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바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2025년도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그 신비한 구원을 날마다 감격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을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비밀이 다른 세대에서는 주어지지 않았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냐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우리의 믿음과 연결시키는 것은 성령님이 인쳐 주셔야지만 그게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도무지 혼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결혼이고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배우자가 있어야만 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비밀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편지를 읽어보았다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들었을 터이다를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나의 편지를 읽어보았다면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너희가 내 편지를 읽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비밀이라고 하면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크릿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비밀은 좀 잘못 해석된 것 같아요. 원문을 보게 되면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미스테리온. 네, 시크릿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비밀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니까 21번 언급이 됩니다. 에베소서에만 6번이 언급이 됩니다. 이 비밀은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리고 느끼고 있는 이 비밀과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비밀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알기 쉽지 않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춰져 있는 것,
이런 상태를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미스테리오는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사람이 알게 되었다. 이것을 미스테리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셔야지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사도 바울은 너무 신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게 되니까 이 일이 너무 기가 막히고 신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이 신비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신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신비하니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핍박했던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부르셔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자신을 드리게 되었다.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을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거만큼 기가 막힌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시는 방식이 미스테리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오셨습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는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적인 만남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집행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이 일하게 된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이 기조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의 바울됨이 여기에 있는 것이더라고요. 예수 믿은 이후에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그 죽음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행복한 죽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네로에게 고문을 당하고요 참수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 사도들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12제자 중에서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편안하게 죽었던,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편안하게 죽었던 사람은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도 모진 고난을 다 당했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그렇게 좀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편안하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요 거의 그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저주의 죽음을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순교의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교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 삶에서 우리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러한 개념들로 다가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런 회의감도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행복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진리를 이렇게 뒤로 감추고요, 다른 부분만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왔을 때 사실은 성경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그때야 밝히게 되죠. 예수 믿는 그 예수를 전도하는 방식이,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좀 제외하고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네, 그 행복이 분명히 행복하죠. 근데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인식하는 그러한 행복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행복 아닙니까? 우리끼리 얘기니까 말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근데 그렇게 전하기를 솔직히 잘 못하겠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냐니까 바울이요,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또 자신이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렇게 변환된 것을 자기는 은혜고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순교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나의 편안이 이 믿음 위에 있더라는 얘기죠. 나의 행복이 이 믿음 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고대로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비밀을 맡게 된 것이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온전히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는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것이도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다. 그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가 되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신비한 사역을 하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뭡니까? 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전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사도거든요. 우리도 그 역할을 이제는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대사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중국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나가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듯이 혼돈 아닙니까? 혼돈. 말 그대로 대통령 중에서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최초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또 그것을 공수처를 통해서 그 윤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체포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화면에 다 고스란히 잡히고 외국으로 뭐 긴급 호외로 다 타전됐다고 하죠. 어느 신문에서는 이거는 진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서들도 보기 힘든 그러한 부끄러움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또 무안에서는 작년 말에 불과 2025년도로 3일을 남겨놓고 비행기가 추락해서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79명이 사망을 했죠. 2014년도에 그 세월호를 다시금 떠오르게 하고, 또 계엄은 어떤 트라우마가 떠오르게 했습니까? 군부 독재, 그 총과 칼을 떠오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상은 이런 세상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 눈으로 이렇게 뒤덮인 그 산야를 보지 않았습니까? 진짜 멀리서 보면 너무 아름답죠. 기가 막히게 아름답죠. 근데 거기를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은 곤혹스럽습니다. 그게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이 권사님도 참석을 못하셨고, 제 아내도 교회 올 준비를 다 마쳤는데요. 창문을 내다보니까 갑자기 굵은 눈방울이 막 휘날리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물론 그 염화칼슘을 다 뿌려놓고 갔지만 여기 올라올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출입구가요, 고바위가 이렇게 졌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염화칼슘을 뿌리고 올라가려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제 차는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큰 도로로 나와서 지금이 마지막이다. 불과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리고 막 밟아서 올라갔더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이제 다 준비를 시키고 같이 내려오려고 그러다가 여보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어 라고 얘기했더니 얼굴이 막 금방 슬픔으로 가득 차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슬픔으로 가득 찬 세상 아닙니까? 슬픔으로 완전히 뒤덮여져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율법에서 무엇을 제일 최고의 계명으로 지켜야 됩니까? 그랬을 때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라고 대답했을 때 그렇게 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한항공기 그 사고를 통해서요,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기 유가족들을 인터뷰했을 때 나오는 게 거의 한결같더라고요.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합니다. 단발마적인 그 비명을 지르고 혼절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당장 제 아내가 여기서 같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마음이 저도 되게 안 좋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근데 어느 순간 다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이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주의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요즘 좀 힘들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랑하기보다는 그냥 내 자신의 어떤 안위, 편안함,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요, 그냥 이게 오히려 짐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보다는 짐 쪽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댁에들 가셔서요,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식구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씩을 좀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배우자에게 아니면 부모 형제에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언제 해보셨는지? 저는 매일 합니다. 여보 사랑해. 네, 합니다. 근데 정말 이게 이제는 익숙해지다 보니까 입에 발린 소리가 되고 입에 발린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장미꽃 한 송이라도 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면은 예수님의 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은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인 경향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경향으로 흐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니까요,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배교이다, 음란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도 세상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사랑한다? 이것은 출애굽기 때 보여지는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추고 거기에다 또 경배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세상을 사랑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교하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가 향하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렇게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주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들도 그 일에 헌신하다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또는 형제 부모가 어디가 아파요. 근데 장기를 이식해야 될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기 이식은 누가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식구들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보여주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도에는 이웃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새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헌신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흘려보내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온전히 주의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인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에 아버지 맡겨주신 그 사명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계시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신비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2025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존재하지 부어진 우리의 삶인 것을 날마다 아버지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주님, 그 사역을 우리가 2025년도에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행복한 크리스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삶이 이웃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인 것을 우리가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 사도들이 그 본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생장점을 틔워주시옵소서. 섬기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셨고 주님 돈은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갈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아버지 성도들의 직장이, 사업과 일터가 오직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소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소개되어지고 칭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며 영적으로 진보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곳을 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2025년도 아버지 모든 고통과 하나님 모든 험난한 것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하고 평강하고 평온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셔서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순결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첫 번째 모여지는 속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속속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고 성화되어지는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신령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선용하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일어나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아버지,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35장 주기도 송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